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의 참혹한 전쟁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번영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살려주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세계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국과 이 안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로되 민주통일, 복음통일, 하나님에 의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박수로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저는 제2청년부 해외 선교부 제8교구로 섬기고 있는 강인교 장로입니다. 2020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또한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임만회 성도님 모두 하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커지고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는 멈췄지만 우리 믿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고통당하는 세계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곡도 목사님과 일평생 동행하신 하나님, 목사님께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전통이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팔을 펼치사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목자에게 육신의 건강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이 선교지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영혼이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 수정유치원 전인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아이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IMC 찬양단 김혜림 청년 임마누엘 찬양대가 헌신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에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참 믿음의 용기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고백이 감사이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등부와 일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식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한 청년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는데 그 직장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조언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 힘을 얻고 지금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에 걸친 결단, 소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새 가족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IMC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IMC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이웃을 위한 배려, 나를 지키는 힘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IMC 예배 세움 캠페인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 일찍 오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반갑게 인사하고, 더 앞자리에 앉습니다. 둘,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성경책 가져오기, 진심으로 찬양하기, 집중해서 말씀 듣기, 정성으로 헌금합니다. 셋,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예배 후 자리를 깨끗이 축도가 마칠 때까지 나가지 않기, 이렇게 함께 실천합니다. (7월은) 제1교구와 교사 그리고 청년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성껏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재원아, 사랑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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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인수가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왜? 너 전 안 보낼 거야? 너 진짜 반응 똑바로 안 할래? 뭐라고요? 아까 내가 근데 솔직히 오늘 토요일로구나. 사랑해. 갑자기 웬일로? 사죄해. 이게 왜 이래? 너 누구한테 뭐 방금 당했어? 저 잘못 보셨습니다. 왜? 너뭐 잘못했는데? 왜요 또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뭐 부탁하실 건데요? 7월에 이제 거들 혼신 기도니까 또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청년부 새벽 기도에 청년부 새벽 기도회? 청년 특별 새벽 기도에 같이 나와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7월에 새벽 예배 가자. 하다가 갑자기 너가 생각났어. 7월 달에 새벽기도 있으니까 기도하도록 합시다. 저 2월에 다 나가가지고. 엄마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게. 7월 달부터 새벽기도 있는데 청년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새벽기도 가야지. 기도 안 할 거야? 자, 함께 가자. 여기에요? 아니 한국에는 언어가 2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국어, 다른 하나는 수어. 수어는 농인들의 공용어라고 합니다. 요새 이 수어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챌린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한 손은 엄지를 세우고 다른 한 손은 손바닥을 펴서 가슴의 위치에서 위로 살짝 올리며 한 손을 받칩니다. 이때 표정이 중요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의료진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Let's IMC!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찬양에 후렴구를 부를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후렴구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이 고백이 지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늘. 네, 반갑습니다. 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늘 마음속에 좀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힘 있는 찬양, 마치 저 천국을 향해서 진군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긴장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좀 웃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좋아요. 지난주 우리 결단은 소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서 2주 동안 우리가 이 결단을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뭐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겠죠. 막 함께 기도할 텐데, 그런데 결단을 실천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나온다 그랬죠.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고 간절함은 가슴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함으로 도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소망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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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됐죠. 학창 시절에 전철을 이제 타고 가다 보면, 그때는 뭐 전철들이 그렇게 많은 노선들은 없었는데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이 자리가 나서 앉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꼭 앉아 보면 그러면 제 눈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보여요. 이상하죠? 자리가 나서 앉으면은 이렇게 왠지 다시 일어나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나도 앉고 싶어, 계속 앉아 있고 싶은데 계속 앉아 있으려니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또 일어나서 가자니 한참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 아주머니들이 전철 타면 이제 자리 딱 나면은 가방을 확 집어던져 가지고, 아니면은 그 자리가 한 요만큼 엉덩이 반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그렇죠, 이렇게 딱 들이밀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아줌마들이 얼마나 세련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엉덩이가 좀 무거우니까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좀 쉬어야 되니까 뭐 저희 집사람이 이거 좀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좀 그렇게 뻔뻔한 아주머니들이 그때는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내 자리를 양보하는 데는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용기 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이 상당히 많은 과정들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력, 내가 용기를 내서 뭘 해야지,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좋은 생각은 그냥 좋은 생각으로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 안에 좋은 생각으로 남게 돼 있어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낸 일은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용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용기 내야 하는 순간들이 종종 경험되어지는데, 지금 용기를 내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내 식구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 책임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실천하는 데는 이 의지력이라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만 용기가 필요한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만 용기가 필요한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런 거 좀 자부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러분들 그 문명지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하란으로 이렇게 옮겨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하란은 중요한 상업 도시였어요. 중요한 상업 도시. 하란이라는 지역은 달 신을 섬겼습니다. 달, 하늘에 있는 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창세기에는 이 하란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 지명, 우리가 얘기한 지명,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명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도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형의 이름이 하란이었어요. 그래서 하란은 데라가 낳은 아들인데, 데라가 몇 살 때 낳았냐면 70살 때 낳았어요. 몇 살 때요? 70살 때.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본 이유는 왜일까요? 눈 뜨라고. 70살 때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살 때 낳은지 아세요? 130살에 낳았어요. 데라는 대단한 양반이죠, 그죠? 70살에도 낳고 130살에도 낳고. 맏아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느끼는 바가 있죠. 인생은 늦게 태어났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먼저 왔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핑계 대지도 못하고요. 뭐 조금 더 있고 싶다고 뭐 어떤 이유를 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시다가 뭐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뭐 예배 드리다가 죽었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용기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생명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의 용기가 그때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너는
네 신체, 너의 그 큰 키에, 등치 큰 키에 신체의 우수함을 자랑하지만, 너는 너의 힘과 권력, 너의 명성을 자랑하지만, 너는 너의 무기와 무력을 자랑하지만,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 장수가 보기엔 아마 되게 웃긴 일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였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장사. 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이 거주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아주 곡식들이 잘 자라고 뭐 물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죠. 부와 이방 종교의 집결지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을 파는 일들이 얼마나 생계에 도움이 되었겠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소홀해지고 막 부가 막 돈들 많이 벌고 풍성해지고 그러면은 자꾸 사람들이 한눈을 팔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이고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눈을 팔기 시작해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질 못하고 자꾸 알고 싶어해. 뭔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나 집 사는데 가서 점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씨족살의 사회를 이루어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기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비슷한 지역에 살면서 우리 농사 지을 때 품앗이 해주고 그러면서 니네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씨족 사회를 떠난다는 거는 생존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존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 이렇게 치다가 다른 데서 양 뺏으러 오면은 우리 친족들이 가가지고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랬는데 이제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네 울타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뭘 해먹고 살고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떠나면 그때 내가 갈 곳을 지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있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순종하는 일보다는 하나님하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 좀 이렇게 잘 돌봐주실래요? 이런 타협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아멘? 네, 순종이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내가 믿음이 조상이 되려고 한다면 그 우상의 땅을 떠나야 한다. 반드시 우상의 땅을 떠나야 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지금 이 시대에도 뭘 깎아놓고 그거를 숭배하는 걸로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상당히 많은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는 가증하고 오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속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야,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게 뭐였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 오만과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 아브라함의 결단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시는, 구체적인 어떤 답을 주시는, 그게 떠남의 동기가 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떠남의 동기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뒷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해요. 너를 축복한 자.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을 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나한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권사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도리어 내게 저주를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게 동기가 돼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부분 뭐냐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면, 아니 우리의 껍데기가 신앙이에요. 우리 육신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겼다면 우리의 삶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75세였어요. 거기서 떠날 때 나이 들면 고향에서 살고 싶어요. 그죠? 시골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더 시골이 그리워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고향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뭐 그렇게 나이 많이 안 들었지만, 근데 저는 하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지고 어디가 제 고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향이라는 그런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고향 뭔지 마음을 좀 기댈 수 있는 거, 그냥 고향이라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정착해야 할 시기에 길을 떠나라는 게 탐탁치가 않죠. 마음이 참 불편한 이야기죠.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갈 때, 그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아버님께서 설교 예화를 하나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이런 예화를 쓰라고 들려주셨어요. 옛날에 어느 노인이 있었는데 강 건너편 마을에 마실을 갔어요. 마실을 갔는데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밤이 늦게까지 막 한잔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잔씩 막 부어라 마시다 보니까 술이 건해져가지고 뭐 어덩이 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려고 배를 타고 건너왔으니까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노를 젓는데 술이 건해가지고 노를 젓는데 막 해가 막 뜰 때까지 저쪽에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배를 묶어두고 노를 저은 거예요. 배를 묶어두고 노를 저었으니 술 취한 그런 정신으로, 그러니까 배가 움직일 리가 있겠어요. 저쪽 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자세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꽁지를 묶어두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라면, 불순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단호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이게 불순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이 불순종의 종류는 다 다를 거예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종류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의 불순종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온 연단은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신 것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작심삼일이 왜 작심삼일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 3일 버티기가 제일 힘들대요. 3일 안에 움직이고 막 소용돌이가 치고 막 파도가 치고 그런데 3일 안에, 그러니까 3일 보면은 사람 다 본 거야, 사람. 작심삼일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우리 아내들이 잘하는 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작심 3일을 안 돼서 그래요. 사실 작심 한 끼 이 정도만 아니면 되지. 작심 3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과정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떠나서 올라가서 이런 과정들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흘을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번뇌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저희 아들 데려가신다고 그러면은 막 들어 누워가지고 생떼를 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 진짜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랑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아브라함은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느끼는 아브라함은 그 제단 위에 아브라함을 묶어놓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이삭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아브라함은 아마 펑펑 울고 있지 않았을까. 3일이 지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아니 내가 아쉬운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이유를 대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꺾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뜻을 포기하는 용기를 내었던 거죠. 이게 용기예요. 포기하는 게 용기예요.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용기라는 거죠. 신앙인들에게는. 세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은 당신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야 살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당신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연약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그 열정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그게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면 그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꽃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길은 잘 알 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개나리 보쯤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먹밥 이렇게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다가 머무르는 곳에 거기가 어디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기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에? 어디 변변한 뭐 농장도 아니고 뭐 물가도 아니고 그냥 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인 거 확실해요.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죠. 인생에 흥하고 망한 일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간다.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 아시나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포로로 잡아간 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길러낼 인물들로 이렇게 삼았던 것 같아요. 좋은 음식들 먹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게 포로로 잡혔는데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나라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숭배하라고. 근데 이 세 친구가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숭배하지 못해. 단호한 거죠. 죽여도 우리는 그걸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우린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다고 하셔도,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고 하셔도 우리는 계속 주님만 의지합니다. 계속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 일,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실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미안한 일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실수했을 때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이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유치원 뭐 식중독 사고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처음에는 뭐 그게 음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유치원에 아주 전부 다 식중독에 걸렸는데 아니래요. 아니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식중독 걸린 음식들은 나중에 지들이 따로 이렇게 폐기시켜 놓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아니, 잘못했으면, 그게 의도도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자란 환경이 유교 문화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거예요. 유교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명예 문화죠. 명예. 유교 문화에서는 막 이 높이가 다 정해져 있고, 내가 무시당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무시당하면서 살고 뭐 그런 것 같은, 이 좀 유교 문화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 제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맞잖아요. 원래는 아버지들은 호응을 안 해주시지만 어머니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이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버릇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야, 네가 그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들이 이상하게 가더라고. 이게 우리가 자라온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문화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네, 징징대지 마라는 저희 집 가훈이에요. 징징대지 마라. 징징대면 안 껴줘요. 아무도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징징대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아브라함의 용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용기.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막 분하고 주먹질하고 막 이런 용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용기, 첫 번째,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용기. 어딘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불순종의 자리를 생각하면 과감하게 떠나는 용기. 두 번째, 내 뜻을 포기할 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세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할 줄 아는 용기. 아멘?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예배 연습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막 까불고 막 호들갑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예배드리는 모습들 보니까 진짜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요 밑에 그 IMC 카페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목사님 먹으라 그랬다고. 알았지? 응? 알았지?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인을 주신대요. 사인을 주신, 미리 뭔가 이 이니시에이션이 있대요. 처음에 이 동작이 있대요. 우리들은 그 사인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그때 그 사인이었구나. 그때 그 사인이었구나.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가족들을 떠나라고 그렇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죠. 이 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 그런 게 사인이었구나. 그게 축복의 사인이었구나. 반대로 우리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야, 안 좋아. 사인을 주신데 우리는 그냥 우리 머리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엔 잘 모르지만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하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용기를 내는 자세가 단호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용기가 어떤지 잘 보여주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잘하실 거예요. 아멘? 네, 잘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잘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힘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내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을 때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혹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럴 때도 아빠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쿨하게, 막 상황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겠지만 이번 한 주간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결단해 주셨습니다. 네. 내가 실수하는 것 쿨하게 인정하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 의지조차도 꺾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잘못된 의지와 욕심을 꺾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에 질병이 일어나여 혼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10가지 재앙이 횡행해도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상치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심령에 발라싸우니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험한 세상에서 오가는 소식이 감사한 소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철과 질병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돌리며 살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이유되지 마시고 실수 인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네.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